여름이 더웁지 않고 춥다면 이변이에요. 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 논농사를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여름철에 더워야 농사가 제대로 됩니다. 냉해에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 표준으로 보면, 할 일 없는 사람 표준으로 보면은 더위가 귀찮은 것이지만은, 이 자연의 수지로 보면은 그 나름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이라고 해서 이제 더웁지 않았던 건 아닌데, 여름은 당연히 더웠고 겨울은 춥죠.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그 견디는 힘이 약해요. 또 어제 방송이나 신문에서 미리 방정들 떨잖아요. 오늘 이제 몇 도다, 또 습도가 얼마고 불쾌지수가 얼마고, 미리 이제 보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더위를 초래하는 거예요. 관념적인 그런 더위, 그것이 더 심합니다.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두려워해야 할 것은 더위 자체가 아닙니다. 이 기상이변이에요. 갈수록 심각합니다. 이게 전 지구적인 현상이에요. 이건 우리가 잘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지구가 감당할 만한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구 자체가 이제 그런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또 이제 너무 잘 살기 위해서 연료들, 그 현대 이 문명에는 뭡니까? 그 받쳐주고 있는 화석 연료예요. 석탄과 석유와 천연가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소모하니까 그것도 한정된 거예요. 무진장 있는 거 아닙니다. 그 가스가 어디로 갑니까? 그 태우고 남은 잔재가 어디 갑니까? 그게 이제 공기 중에 있어가지고 지구 온난화 내지는 이제 기상이변을 가져오는 거죠. 이런 사실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 학자들이 얘기해가지고 정치인들도 다 알죠. 그러면서도 이제 경제, 또 무슨 개발, 발전, 이런 것 때문에 그 개선을 못해요. 더구나 13억이나 되는 중국, 또 인도, 이런 나라에서 저렇게 왕성하게 산업을 일으키고 있는 한은 갈수록 심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탄만 할 게 아니고 개개인의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나 한 사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지구 생태계가 달라지겠냐 하지만은 적어도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전 지구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조금씩 개선한다면은 친환경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도 이제 아열대로 자꾸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서울에서 대가 안 됐습니다, 대. 그건 지금 대가 잘 되고 있어요. 또 아열대 지역에서 사는 그런 조류들, 고기나 새들이 자꾸 온다네요.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잘 사는 것인지를 각자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인간답게 잘 사는 인간을 스스로 해야 돼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무더위도 산중이라서 외에는 아닙니다. 이런 무더위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껴져요. 죽은 사람에게는 더위도 추위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낀다고. 그런데 이와 같은 지난 여름 같은 더위도 앞으로 우리가 몇 번이나 더 맞이할 것인지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남은 세월 몇 번이나 이런 더위를 맞이할 것인지 생각한다면은 무더웠던 여름도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불교도, 기독교도, 회교도, 유대교도 아닙니다. 친절이라는 종교예요. 친절. 그럼 화두인 이 친절을 지난 90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챙겼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야 내가 지난 90일 동안 여름 안들을 몇 점짜리로 맞췄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몇 마디 말이 우리가 의지에 살아가는 이 지구를 행복하게 해요. 지구가 행복해야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어떤 개인은 전체의 한 부분이에요. 개개인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고 있다고요. 작은 친절과 따뜻한 몇 마디 말이 이 지구를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해전날이고 그래서 말이 나오니 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렵니다. 제가 그제 행복에 대한 책을 하나 읽었어요. 지난 여름철에 몇 권 읽은 책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같이 음미하려고 합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쓴 거예요. 프랑스 정신과 의사인데 사실은 불행하지도 않으면서 불행한 환자들을 날마다 대해야 돼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의사 자신도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을 못 느낍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날마다 환자들하고 상담하게 되면 정신이 부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의사 자신도 때로는 그렇게 이제 헛소리가 나온다네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끼리 가끔씩 그렇게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것도 업이에요. 그런 사람을 늘 같이 대하게 되면 그 전이 된다고 같이 옮겨져요.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아주 풍요로우면서도 정신과 의사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 자신이 정신과 의사인데 여기 등장한 그 주인공도 정신과 그 사람의 분신이에요. 자기 경험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풍요로우면서 정신과 의사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뭔가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에서 변호사가 제일 많잖아요. 변호사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미국이.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좋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의 일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진료실로 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름난 의사였어요. 늘 상담으로 넘치는 그런 환자들을 꽉 차요. 그러나 그는 자기 역시 행복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돈벌이는 되겠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의 병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떤 치료로도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알아요. 자기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런 진료실 간판을 내려놓고 전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가를 알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요. 마치 그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서 구도의 길에 나서는 것과 같은 그런 그 틀입니다. 중국, 아프리카, 미국 등지를 다니면서 이름난 사람과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의 비결을 찾아요.
중국에 와가지고 한 노스님, 이름 있는 한 노스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산길을 걷습니다. 노스님을 만나러 가요. 그 복잡한 도시에서 살다가 정신과 의사로서 늘 환자들을 대하고 살다가 모처럼 벗어나서 노스님 만나기 위해서 오랜만에 산길을 걸어갔는데 거기서 문득 행복은 산길을 걷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행복이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어디다 절을 가거나 어디 가거나 등산을 하거나 호젓한 산길 같은 것은 마음이 참 편하지 않아요? 행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산길을 걷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요. 노스님을 만나서 이제 가르침을 청하자 노스님 첫마디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그 행복을 목표라고 믿기 때문이요. 유심히 의미하십시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행복을 목표로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당신이 행복에 대한 배움을 얻기 위해 여행을 나선 것은 아주 잘한 일이요. 여행을 마치거든 다시 나를 만나러 이곳으로 오시오.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해요. 그 정신과 의사는 새로운 교훈을 얻을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메모를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 덕에 그의 수첩에는 행복의 비결이 하나씩 기록되어 갑니다. 몇 가지 그 행복의 비결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첫째 비결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쉬어서 말이 못해 하게 되면 안 좋아요. 그런데 입에 맞는 떡이 흔치 않습니다. 큰 일을 하는 건데 그럴 경우는 떡에다 입을 맞추세요. 그럴 경우 떡에다 입을 맞추니까 자기 어떤 상황에 적응하라고. 상황을 미루는 거부하지 말고 상황에 적응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네요. 행복은 집과 최소값을 갖는 거다. 행복을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행복은 집과 최소값을 갖는 것. 이게 집이라는 것은 안정된 공간이에요. 전셋집을 전전하는 사람은 내 집 마련하기 그렇게 피땀 흘려 일하잖아요. 또 행복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개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용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이웃의 삶으로 해서 뭔가 덕이 돼야 된다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직 나는 쓸모가 있구나. 아직 폐물이 아니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쓸모가 있는 인간이 되지, 저 혼자 좋아서 무슨 먹고, 지지고 볶고 하면 그 쓸모 있는 인간이 아니고, 그건 동물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같이 짐승도 그건 할 수 있다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서 한 몫을 하는 거예요. 또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행복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물을 대하면서도 고마워할 수도 있고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병에 아주 향기로운 와인이라든가 또 뭐라든가 아주 향기로운 술이 반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밖에 남느냐고
이것밖에 없냐고 이렇게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직도 반이 남았구나.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도 한쪽은 불만스러워하고 한쪽은 흐뭇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런다고. 바라보는 방식이 따라 달라집니다. 또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 자신만의 행복은 근원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만의 행복은 형성이 성립이 안 됩니다. 서로 나눌 때 그 행복은 몇 곡으로 깊어지고 넓어져요.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이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가다가 아마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일인가 봐요.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요. 차를 빼앗기는 그 강도. 이 지하실에다 가둬놓고 뭐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처치할 것인가 막 목심각기 뭐 결론적으로 죽이자는 쪽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강도의 우두머리가 이 사람이 이제 몸을 수색하다가 포켓에서 이 행복의 기록에는 비결을 기록해놓은 이 쪽지를 보고 그만 풀어줘요. 그날의 교훈은 쪽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죽을 자리에서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무심히 뭐 그날 그냥 지내는데 죽을 고비에서 살게 되는 거. 얼마나 그 새로운 생명을 얻는가 다름한 강도한테 붙들려 곧 살릴 텐데 그 쪽지를 보고 강도도 글씨를 안 올려서 이게 내용이 좋고 이게 선량한 사람인가 이게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뭐였단 말이에요.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늘 그 많은 시간 속에 살아있으면 그 느끼지 못하잖아요.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 가능성이에요. 그는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약속대로 다시 노스님을 찾아갑니다. 어디 지역이라고는 나오지 않는데 내가 보기에 뭐 홍콩 어디 산중 같아요. 그 뭐 여러 가지 상황 그 표현이. 노스님 만나자 그가 이제 수첩에 적어놓은 행복의 비결을 노스님 앞에 이렇게 이제 드립니다. 노스님이 그 수첩을 보고 나서 아주 칭찬해요. 당신은 정말로 마음 공부를 훌륭히 해냈어요. 이 모든 배움들은 아주 훌륭해요. 더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서 이제 마침 오늘 날씨가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고 저리 어디로 지나간다고 날씨도 개었으니 어디 한 바퀴 산길이나 걸어봅시다. 의사를 데리고 이제 말없이 침묵 속에서 이 산길을 걷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는 자기가 지금까지 겪은 어떤 것과도 어떤 새로운 배움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진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말에서 그래서가 아닙니다. 어떤 침묵을 통해서 어떤 주어진 자연의 보혈을 통해서 거기서 많은 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모든 복잡한 생각을 다 쉬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려야 해요. 복잡한 분별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아무 사심 없이 무심히 바라보는 시간을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스스로 그때 느낍니다. 노스님은 그와 작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에 이룰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이오.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에 이룰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이오. 이 다음 은퇴한 다음에 이 다음 자식 새끼들 다 이제 여사한 다음에 이 다음은 시골에 가서 무슨 집이라도 하나 마련한 다음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일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에 이룰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 노스님 그런 교훈을 남겨줘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한테 다 해당이 돼요.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항상 지나온 과거나 미래 쪽으로 달려가요. 왕년은 이렇게 살았는데,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또 이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에서 벗어나서 늘 지나간 과거, 지나가버린 과거, 또 미래 쪽으로 관심을 기울인다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건 이미 지나간 세월이라니까. 전생이 이래요. 왜 전생을 꼼팔고 뭐 미래? 아직도 우리 오지 않았다고.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그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현장을 회피하지 마세요. 현장을 회피하면 자기 존재가 없어져요. 늘 과거라든가 미래 쪽으로 눈을 팔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불행하게 돼요. 현재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든다고.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살 줄 알아야 돼요. 살 줄 알아야 됩니다. 행복에 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떤 마음을 지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순간순간 어떤 마음을 지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오늘 해전날 새로운 화두로 삼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인간답게 잘 산다면 지구의 종말도 우리가 늦출 수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런 그 기상 이변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화석연료나 탕진해가면서 사니까 지금 이렇게 불안한 세대를 사는 겁니다. 순간순간 어떤 마음을 지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나답게 살고 잘 사는 것인지 새로운 화두로 삼기 바랍니다. 헛눈 팔지 말고 똑바로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루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산중에서 중이 한가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바빠요. 사회하시는 그 지광거사님이 일기예보 하기를 오늘쯤 서울에 첫눈이 내릴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는 산중은 한 두어 차례 이미 눈이 내렸고, 응달에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 계절마다 그 특성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 11월 달, 이 계절을 제일 좋아해요. 아마 산중에 사는 스님들은 거의 같을 거예요. 단풍 잎이 다 지고, 나물 것만 지금 남아있다고. 초록이라든가, 또 이제 바위라든가, 또 이제 빈 가지.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은 다 털어버리고 본질적인 것만 남는 그런 계절이 바로 11월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이 11월을 가리켜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닌 달,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산에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 하는 것도 이제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산답지가 않아요. 너무 수성스럽다고.
근데 잎이 다 지고 나서 빈 가지만 남아 있을 때 드러날 것이 다 벌레 면목, 자기 벌레 모습이 다 드러나요. 산에서 살다 보면 이 11월 달 이때가 가장 감성이 아주 투명해집니다. 비도 밝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그래서 이 11월 달을 좋아하게 돼요. 오늘은 결제일이기 때문에 옛날 스님들이 공부하던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90일 동안 3개월 동안 이제 겨울철 안거가 시작돼요. 안거가 시작되기 그 전날 그 안거를 위해서 모든 그 준비를 합니다. 뭐 제도를 이제 맺는 안거 기간에 어떻게 자기가 지내겠다는 이런 저마다 이제 자기 규범을 세워요. 그래서 이날을 매질결자, 제도제자, 그래서 결제일이라고 합니다. 결제일. 내일부터 이제 안거는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거동이 불편한 한 노스님이 이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자 몹시 이제 목이 마릅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서 이제 곁방에서 자는 그 시자를 불러요. 시자는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깨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뒤에 누군가가 시자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노스님께서 물을 찾으시오라고 이제 말해요. 시자는 벌떡 일어나서 물사발을 받쳐들고 노스님 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때 노스님이 놀라면서 누가 너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더냐? 누가 너에게 물을, 왜냐하면 시자에게 직접 물 떠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은 먹고 싶어서 시자를 불렀지만은 이 잠에 빠져가지고 아무 반응이 없어서 그만두었는데 잠시 뒤에 이제 그렇게 이제 물을 떠온단 말이에요. 누가 너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자의 답이에요.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리면서 노스님께서 물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노스님은 탄식을 합니다. 이 늙은이가 수행하는 법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참으로 수행할 줄 알았다면 사람도 느끼지 못하고 귀신도 알지 못해야 하는데 오늘 밤 나는 도량신에게 내 생각을 들키고 말았다. 이건 백장 스님 얘기입니다. 당나라 때 이제 그 큰 스님인 이 백장 스님 어록에 보면은 이런 그 사실들이 나옵니다. 그 청정한 도량에는 그 도량을 지키는 수호신, 도량신이 반드시 있습니다. 천수경에도 도량, 청정, 무화의 삼보천령 강차지 이런 규절이 나오죠. 도량이 청정해서 때가 없으면은 삼보천령, 불법성 상보와 이 옹호신장인 천룡 팔부가 바로 이제 강림한다는, 오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절에서 살다 보면은 뭐 신도님들도 그런 거 느끼겠지만 스님들은 가끔 느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스님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있다고. 그게 깜짝 놀라서 이제 눈을 떠보면 일어날 시간이에요. 그런 걸 가끔 경험합니다. 그것은 늘 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건 스님들한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떤 존재가 나를 그때그때 이제 일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생활 자체가 청정해야 그런 메아리가 있습니다. 생활 자체가 탁하면은, 흐리면은 그런 반응이 전혀 없어요. 자기 어떤 맑음에 대한 울림이에요. 우주적인 울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늙은이가 수행하는 법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참으로 수행할 줄 알았다면 사람도 느끼지 못하고 귀신도 알지 못해야 하는데 오늘 밤 나는 도량신에게 내 생각을 들키고 말았다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은 만약 설익은 수행자라면 자신의 도력이 뛰어나서 도량신이 알고 물을 떠오게 했다고 우쭐거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노스님은, 이 백장스님은 자신이 설익었음을 스스로 부끄러워해요.
물론 수행 중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99살까지 살았습니다. 또 중국의 선종사원의 그 조사 스님들이 그 영정을 모신 데 가보면 맨 한가운데 달마 스님, 좌보처로서 이제 마조 스님, 우보처로 백장 스님, 이 세 분을 이렇게 모셔요. 뭐 선종에 크게 기여한 분들이기 때문에 백장 스님이 이제 마조 스님의 제자입니다. 95세나 살 정도로 아주 그 장수한 스님이에요. 자신이 설익었음을 스스로 이제 부끄러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존재가, 자기 생각이 도량신에게 그렇게 이제 노출됐다는 거예요. 수행자는 이런데 착안해야 됩니다. 이런데 마음을 써야 됩니다. 참선이나 기도는 남이 보라고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은밀히 해야 돼요. 여럿 속에 섞여 있을지라도 은자처럼 처신해야 됩니다. 기도도 이제 여럿이 기도하지만 혼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지녀서는 안 됩니다. 이기심은 수행이 아니에요. 흔히 기도하는데 보면은 그냥 혼자 소원을 다 차지할 것처럼 욕심사납게 그냥 그런 모습이 보이는 수가 있다고. 기도처에서 보면은 뭐 남의 보리함이고 어디 좋다는 데 가보면은 신도들이 참 뭐 다근사이면 내 느낌이에요. 무언가 뭐 잔뜩 구하러 뭐 탐욕스럽게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뭐 우문사 뭐 사리함이다 어디다 할 거 없이 못 잔다 가보면은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자기 혼자 다 무슨 부처님한테 복을 받겠다는 이런 그 생각은 그건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모든 수행의 첫째 조건은 발보리심, 보리심을 바라는 일입니다. 자비심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참선을 하건 기도를 하건 또 무슨 경을 보건 모든 수행의 기본적인 틀은 발보리심, 보리심을 바라는 데 있어요. 우리 심성 가운데 갖추어진 가장 그 부드럽고 따뜻한 그 자비심을 펼치는 데 있습니다. 함께 정진하는 대중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지 함께 정진하는 대중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면은 그건 기도도 아니고 참선도 아닙니다. 먼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개체에 머물지 않고 전체에 도달해야 하는 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정진하고 있는 대중은 그건 누구냐? 내 분신이에요. 또 다른 나예요. 그런데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개체만 밖에 생각하지 않고 함께 정진하는 대중, 함께 기도하는 대중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한다면은 그건 바른 참선도 바른 기도도 안 됩니다. 이건 제일 조건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참선할 때 늘 그걸 신경 써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했죠. 몇 년 전에. 내가 아는 스님이 처음 선방에 갔어요. 부중인데. 선방에 가서 이제 뭐 이제 얻어들은 화두를 가지고 이목구를 가지고 정진해도 전혀 참선이 안 되는 거예요. 망상만 잔뜩 생각하고 까맣게 잊어버렸던 일만 떠오르지 전혀 정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생각을 돌이켜서 나는 참선할 인연이 없어서 정진을 제대로 못하니 함께 정진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낱낱이 그 스님들 이름을 들추면서 아무개 스님 이번 그 안거 기간에 아무 장애 없이 정진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시간이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거명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네요. 한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게 환희심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화두를 챙겨가지고 원만하게 안거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누구한테나 해당될 소리입니다. 기도가 됐건 참선이 됐건 함께 정진하는 이웃을 위한 그런 그 배려 이것이 바탕이 돼야 돼요. 뭐 기상사에서도 그런 일이 뭐 기상사에 없으라고 믿는데 혹시 있을 거예요.
어디 절에 가면 이제 먼저 들어온 사람이 초를 딱 켜놨다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온 초를 켜고 싶어서 그냥 그걸 끄고 다시 올리거든? 그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은 초, 똑같은 초예요. 어? 오히려 먼저 사람이 수고해서 그걸 켜줬으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자기가 기도하는데 영음이 없을까 봐 그냥 싹 빼고 그걸 자기가 사온 초를 끼우거든? 그런 건 부질없는 생각. 그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지. 예? 또 누가 향을 사줬다고 그러면 그냥 하나 사라졌으면 그냥 놔둬요. 없으면 켜지만은. 근데 잔뜩 있는데 그냥 어? 또 이제 향담을 갖다가 꽂는다고. 그 부처님이 이제 재채기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른처럼 그렇게 받들면은 받드는 그 사람에게 그 마음에 덕이 있습니다. 그냥 나무로 깎아놓은 조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게 메아리가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돼야 참선이고 기도고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선하러 선방에 오건 또 기도하러 절에 나올 때 법당에 들어와서 선방 문턱을 넘어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집을 나올 때부터 또 차 안에서부터 지하철 안에서부터 기도하고 참선해야 한다니까요.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빨리 이제 절에 가야 되겠다, 뭐 입선 시간에 늦지 않도록 가야 되겠다 이런 그 헐떡거리는 생각을 가게 되면 그건 기도도 아니고 참선도 아니라니까요. 그 집을 나올 때부터 그 기도가 되고 참선이 돼야 돼요. 참선이나 기도는 어떤 특정한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팎이 한결같아야 돼요. 그래서 참선이 끝난 그 방성 시간이라든가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한결같아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은 그냥 방성 시간에 뒤에 뒷방에 가서 뭐 잡담이나 하고 그냥 그러거든. 또 기도 끝나고 나서도 그냥 기도하는 시간하고는 너무 다르게 처신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행자는 마음 닿는 사람들은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백장 스님 있었던 일화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95살 정도까지 살 아주 장수한 분이라서 이 백장 스님에 의해서 중국의 선종이 제대로 뿌리가 내립니다. 그 전까지는 유런에서 참선하는 스님들이 좀 거치하고 더부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장 스님 때 와서 비로소 총림, 수도원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청규, 대중이 지켜야 할 그런 그 모든 규범이, 규칙이 그때 생겨요. 그 전에는 온전한 그 선종의 수도원이 없었습니다. 백장 스님 때 와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늘 대중하고 같이 일하고 그렇게 해요. 같이 대중. 혼자 늙었다고 해서 그냥 뒷방에서 있지 않고 늘 같이 합니다. 중국 사원에서 인도하고 달라서 늘 같이 농사를 지어요. 같이 울려가고. 그런데 이제 노인이 그냥 울려갈 때마다 나와서 울려가는 걸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영 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만 들어가시라 해도 듣지 않아요. 내가 아무 덕도 없는데 어찌 남들만 수고롭게 해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같이 해요. 하루는 중국 총림에서는 자기가 쓰는 연장이 따로 있어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노스님 연장을 어디로 감춰버렸어요. 연장이 없으면 이제 울려가러 안 나올 걸 생각하고. 그런데 그날은 노스님이 공양하러 식당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내가 하루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먹지 않는다. 일일부작 일일불식 유명한 말이지. 그래서 거기서 백장스님한테 생긴 겁니다. 하루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그것은 백장스님 회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승가의 보편적인 생활 규범입니다. 놀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놀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조 스님이 이제 큰 스님인데, 마조 스님 문화에서 이제 80여 명이나 되는 큰 기라성 같은 그런 큰 스님들이 배출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백장 스님이 가장 뛰어난 그런 존재예요. 백장 스님 또 법문에 보면 또 이렇게 어떤 확인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도 거리낌 없이 정말 홀가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마음이 자유로운 경지를 해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백장 스님 답입니다. 부처도 찾지 않고 지혜도 찾지 않으며 더럽고 깨끗하다는 분별도 두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것도 찾지 않는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말아야 한다. 부처도 찾지 않고 지혜도 찾지 않으며 더럽고 깨끗하다는 분별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것도 찾지 않는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말아야 한다. 되게 이제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부처가 어쩌고 보살이 어떻고 늘 부처를 구하고 찾지 않습니까? 또 지혜를 찾고 또 더러운 걸 싫어하고 다 깨끗한 걸 좋아하고 이런 분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찾지 않는다는 생각을 거기에도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극락의 즐거움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지옥의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극락의 즐거움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그 어디에도 거리낌이 없어야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다. 어디에도 그 거리낌, 좋고 나쁜 것에 선하게 거리낌이 없어야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르러 몸과 마음은 그대로가 자유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부처를 찾고 지혜를 구하되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걸리기가 쉽습니다. 부처를 찾고 지혜를 구하되 거기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 참선하는 사람들은 화두에 얽매여가지고 어떤 깨달음에 얽매여가지고 본래 청정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유심히 들으십시오. 우리가 깨달음이라든가 무슨 화두라든가 여기 얽매여가지고 본래 청정, 본래 성불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니까요. 무슨 정진이 됐건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냥 잔뜩 고슴도치처럼 그냥 잔뜩 긴장해야 하게 되면은 그 일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용맹정진은 필요하지만 용맹정진이라고 해서 그 기쁨이 따르지 않으면 온전한 정진이 아니에요. 하는 일 자체가 기도가 됐건 참선이 됐건 호언연불 됐건 그 일 자체가 즐거워야 한다니까요. 그러려면 마음이 편해야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무엇에 쫓겨서는 안 돼요. 본래 청정을 생각해야 되는데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화두라든가 무슨 깨달음 한 소식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수본진심 제일정진, 서산 스님 법문에도 나옵니다. 본래 천진한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정진이라는 거예요. 정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천진한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정진이에요. 지킨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마음을 그렇게 써야 돼요. 본래 청진한 마음을 써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지키고만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지장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서도 자기 자신이 몸소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지장보살이 될 줄을 모른다고.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지장보살이 어떤 특정한 어떤 그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한 사람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구나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지장보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렇게 이제 관세음보살을 부르지 말고 몸소 내 자신이 관음에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되라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이 되라는 거예요. 지극한 자비가 관세음 아닙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지장보살이고, 이래서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참선하고 기도하는 주체인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법구경에도 이 같은 내용의 법문이 나옵니다.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내 마음 그러잖아요. 들떠서 늘 흔들리기 쉽다고. 남이 이만하면 이리 기울이고 저만하면 저리 기울이고, 또 말짱한 사람이 전화 한 통 받더니 그냥 갑자기 그냥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받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곱게 하듯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하듯 한다는 거예요. 직심이 도량, 유마경에 나옵니다. 곧은 마음이 곧 도량이라는 거예요. 곧은 마음이 도 닦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또 같은 법경에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과 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과 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마음에 다짐하기 위해서 저 따라 하십시오.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곱게 하듯 한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과 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옛날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에서 울려야 돼요. 곧 내 소리가 돼야 한다니까. 각자 자기 자신의 소리가 돼야 돼요. 부처님 2500년 전 무슨 인도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자신의 소리로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그 다짐으로 생각해야 돼요. 어떤 두려움도 없는 안정된 좋은 안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